좀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들이 지식을 보존하신다. 여호와의 눈들이 지식을 보존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괴사한 자의 말들을 내던져 버리신다. 여기서 차이는 그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랬는데 원문은 지식을 그 눈으로 지키신다. 지식을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원두막이나 호도원에서 밭을 지켜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워치하고 계신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식이다 라고 밝히신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별 수 없어. 이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살아봐.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 하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왜곡시키는 것이 혹이나 세상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악이라 말하고 내가 이것을 선이라 말하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선을 행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신 여호와의 지식을 반드시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함을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의인의 어떤 내가 괜히 이렇게 했네,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의인을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세상에 폭력이 가득한 것을 보셨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결론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눈에 회개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눈에,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폭력이 가득하였다. 그 지식의 왜곡됨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지키시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기적적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것만 끝장내면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면 그냥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거. 좀 대충 살아. 그것이 지식에 속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겠다. 그래서 하반절에 괴사한 자의 말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반하여 행동하는 자의 그러한 말, 도와줘봤자 소용없어, 뭐 기억이나 해? 라든지, 그 사람은 변하질 않아. 변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도울 필요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은 맞상대해 줘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다? 오버드로우 해버린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리시겠다. 우리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떠난 자가 그런 방법들로 이룬 것들을까지도 뒤집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자들이 지니고 있는 것들, 지니게 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것이 하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장대를 준비했는데 거꾸로 달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배반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배반하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를 여럿이 거느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여럿이 거느린 사람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여자를 많이 거느린 결과로 그 괴로움에 또 임했습니다. 사기치고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사기꾼이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없는 거죠. 그 사기를 치기 위한 그 스트레스가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삶, 그 삶이 결코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떻네, 뭐 이 사회가 어떻네. 제가 아버지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돌아가시는 해 1월 달에 1월 1일 날 모였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들이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열변을 또 토하셨는데 그 말씀 단어 자체가 그것입니다. 뭐 세상이 어떻네, 이 사회가 어떻네, 다 헛된 말이다. 자기의 책임하에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기도다. 이렇게 막 앉으셔가지고 밥상을 먼저 놓았는데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동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그게 아버지 동영상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늘 남을 불평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조소하고 누구와 불편한 마음을 갖고 누구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보내지 못하는, 자기가 먼저 미소를 보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떠나서 사는데 비참한 겁니다.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남들이 자기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만 모르는 것이죠. 마치 꾸엉처럼.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를 돌아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주어서 나는 정말 어떠한가 이렇게 묻는데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던지고 눈길이라도 던지고 이것을 내가 얼마나 더 이것에 있어서 진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 지식을 떠난 사람은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이.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지식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과 말로는 비참한 겁니다. 아무도 가까이 옆에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옆에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정말 서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주위에 정말 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가? 고독한가? 자기 책임입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지식이야말로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뭐 별반 없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케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저 사람은 좀 다른데.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졸지에 황폐케 되었는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함에 대한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던 자기 자신이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시편 73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인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과 은총으로 반드시 지키실 것이며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요동케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의 삶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임을 그리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삶이 저희 가슴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배반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오히려 궁핍함을 견뎌내야만 되는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두려움 없이 저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